다윗과 솔로몬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둘러싸인 것이 역대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그 치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쫙 해놔요. 그것이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 이야기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역대기서를 보면은 다윗이 완벽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바톤을 솔로몬이 이어받죠. 솔로몬에 대해서 그 선택하다, 솔로몬은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3번 쓰이거든요. 3번. 그래서 28장 6절, 10절, 29장 1절에 보면은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에요. 아까 제가 족보 앞에서 말씀드릴 때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다.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솔로몬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는데 첫 20년은 성전 건축에 전념하던 시기고 뒤에 20년은 성전 건축해갖고 복받은 시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열왕기서를 가지고서 예배당 짓고 복받는다 설교하면 말이 안 되지만은 역대기서 갖고 써먹으면은 그 말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의 후반부 20년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시기로 대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일생도 굉장히 정교한 그런 내러티브 구조,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교재에 있지만은 제가 영상 보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인가, 이 얘기가 역대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해요. 그리고 후람 혹은 히람과의 거래 이야기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에 돌입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많은 이방인 노역자들이 동원이 되죠. 이 이야기가 2장 17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성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죠. 성전 봉헌 이야기가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죠.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C-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다 짓고 나서 다른 건축들을 또 해요. 다른 건축들. 그리고 역시 거기에 이방인 노역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앞에 대해서는 이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데 B-단락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죠. 역시 이방인의 칭송, 그리고 후람 혹은 히람과의 거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9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다시 솔로몬의 부와 지혜 이야기. 이것이 9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그 순미상관 정교한 그 구조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짰는가? 핵심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그 좌우가 대칭되는 혹은 앞뒤가 대칭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치한 목적이 있죠. 이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고 금이 너무 많고 뭐 너무 많아갖고서 타락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오히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이 있었고 금이 많고 나무가 많고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토록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칭송과 또 후람과의 거래를 통해서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 자재들을 이제 공급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치한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온 땅의 온 모든 민족의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국제적인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할 때 7개의 간구를 하는데 그중에 5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원래 그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성막의 구조는 이방인들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그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 가까이 성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다 그 성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칸칸이 쳐놓고 거기다 아예 담까지 쌓아놔갖고 자기가 속한 인종적, 민족적, 성별, 정체성에 맞는 데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전 그 경례를 나누고 있었던 그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타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위한 봉헌기도 5번째에서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지어진 국제적인 성전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이제 2장과 3장, 4장 이 성전을 건축하는 요 과정을 잘 묘사해 놓은 이 대목을 보면은 열왕기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열왕기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고, 왕궁 건축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왕궁이 성전보다 다 2배 컸어요. 2배 컸어. 규모도 2배 크고 기간도 2배 걸리고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심지어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야 성전을 봉헌하는
또 하나 열왕기 저자가 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열왕기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 설계도, 설계 양식, 건축 양식이 다 그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성전, 성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식대로 짓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지가 구상해서 져요. 그래서 막 기둥도 세우고 막 다락방도 만들고 막 온갖 장식을 해요.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은 모세의 성막 건축하고 똑같은 순서와 양식대로 짓습니다. 제가 거기 도표에 잘 교재에 그려드렸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PPT 잠깐 보면은 역대기 성전 건축 기사와 출애굽기 성막 건축 기사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네. 쭉 보시면 심지어 이 후람, 이 오홀리압, 성막 건축 기술자였던 이 오홀리압의 앞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발음 앞자를 맞추기 위해서 후람 다음에 아비, 이게 지금 우리는 아비 같지만은 사실은 다 이 비읍으로 떨어지는 똑같은 발음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맞춰줘요. 그리고 단지파 과부의 아들, 단지파 출신이라는 것까지 서로 맞출 정도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솔로몬에게서 흠결을 잡을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7가지 기도를 하죠. 처음 4개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 3개는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쟁에 나가서 졌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인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멀리 전쟁하러 나갈 때나 포로로 잡혀서 적국에 갔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도와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역대기의 이 기도는 열왕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왕기 우리 지난번 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예배당 짓느냐고 성전 짓느냐고 고생했다 그러고서 복을 그냥 팍팍 밀어주신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거셨다고 그랬죠.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너의 왕조가 잘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범죄하면은 폐하여 버릴 것이다. 심지어 성전도 회파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대목도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열왕기에 없는 그 말씀, 오직 역대하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역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여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 저자는 요 말씀을 본문에 삽입을 합니다. 열왕기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 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열왕기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왕 20명, 남유다 왕 20명, 도합 40명을 다뤘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더러 아합이나 여로보암 같은 왕들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남유다 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하는 정도고 모든 초점을 남유다 왕들에게만 맞춥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유다에게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관심 받기예요. 열왕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죠? 열왕기에서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여로보암의 죄의 대표적인 건 우상숭배. 그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북이스라엘 20명 왕들은 전부 악했어요. 예외 없이 다 악했어요. 남유다는 13명은 악하고 7명은 괜찮았어요. 그죠? 그래서 7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이런 왕들이 정직한 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은 아사,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이 정직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죠. 이에 반해서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요게 기준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그렇게 해서 6명의 왕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6명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비야. 아비야. 제가 이거 아비야가 안 외워져 갖고 혼자서 에비야 그렇게 외웠어요. 아비야, 여호사밧, 아사,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6명의 왕들이 역대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였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시야와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임금이었죠. 이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이라고 그러시면은 요즘 그 인권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나병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시야는 성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나빠갖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역대기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가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기도했는가. 아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읽으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고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이 아주 못된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이 선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다시 회개해요. 회개해. 눈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선한 평가를 해주세요. 르호보암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문제는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열왕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들 중에 최악이었어요. 하여간 그 앞에 있는 임금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놈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가 그래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좋은 평가를 해줘요. 회개하는가? 히스기야도 또 마찬가지. 반면에 아몬이라고 하는 임금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은 죄를 져놓고도 악을 행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몬은 살해당하게 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에 나오는 좋은 왕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왕들이에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전부 다 기도하는 왕들. 기도하는 왕들은 좋은 왕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 어떤 분들은 야, 이러니까 우리도 저 장로 대통령 뽑아야 된다고. 전도사 대통령 뽑아야 된다고.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그 이 세속국가랑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가장 근접 진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그 원리와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 여기 이야기를 이게 정부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국가에, 시민사회 국가에 적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뒤에 나온 4명의 왕들은 전부 다 악했어요. 전부 다 성전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성전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왕들의 평가는 이렇게 대충 하시고요. 제가 지금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독창적으로 좀 생각해 갖고 구성한 이야기들인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기 공부하면서 족보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윗의 계보가 중요하고 하나는 아론 혹은 레위 자손의 계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아론 혹은 레위 자손의 계보가 중요한 것은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역대기 시절에 구약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하고 비교했을 때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가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다. 사무엘하에서는 7장에서는 다윗의 씨가 단수였는데 역대상에서 17장에서는 복수로 바뀌고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집이었는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것. 그래서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얘기했죠. 자,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 제가 특별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겠다. 그 다윗의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 된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럴 때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천사들이나 이스라엘과 달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종자 예수. 독생자가 아니라 독종자 예수.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독생자로 번역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예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비물질적 존재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존재, 계시하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100% 똑같은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99.9999999%만 똑같아도 계시가 성립이 안 돼요. 100% 똑같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존재로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시다. 근데 왜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특히 우리 막내는 거의 저랑 닮았습니다. 똑같아요. 예, 길 가다가 예, 저처럼 생긴 애가 하나 지나가면은 그 우리 애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보면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아버지를 계시하신, 아버지를 닮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상속. 예,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재산, 그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신성의 참여함이죠. 신성의 참여함. 네. 우리는 그 신성의 찌끄러기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실존의 그 올무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삶,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러한 이 존재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상속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맥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비추어 볼 때 뭘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전. 예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 상 뒤집어 엎고 몇 개 뒤집어 엎었어요. 몇 개. 내가 볼 때 한 2개 뒤집어 엎고 잽싸게 도망갔을 거예요. 네, 예수님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뭐 뒤집어 엎고 막 성전 정화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저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기병대가 한 600명쯤 주둔하고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은 즉각 개입해 갖고서 진압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 죽이려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바로 로마 천부장이 군대 이끌고 오잖아요.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로마 주둔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만약에 성전을 막 뒤집고 돌아다녔으면은 예수님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워낙 센스가 있어갖고 한두 개 뒤집어 엎고 잽싸게 피신한 거죠. 네. 근데 그 한두 개 뒤집어 엎고서 그 맥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커멘트를 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짓는 자예요. 성전을 짓는 자. 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냐? 성전 건축자. 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7장 26절,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분인 동시에 자기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뭡니까? 역대기 족보가 묘사하는, 강조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성전의 기능을 다 완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역대기가 예시하는, 예표하는 그 메시아적 인물, 메시아적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은 계속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 높아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합니다. 성령을 파송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에서 상당 부분이 예수의 영으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파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신자들에게 내주하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거처를 장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분의 몸속에 거처를 장만하시고 이분의 실존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뭐다?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 같은 존재. 우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없어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전 제사장.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역대기 족보에서 다윗과 아론의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아론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의 족보의 구성에서 딱 정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죠. 찬양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전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영성,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많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늘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들 맨날 노래방 가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조금씩 다 표현해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 레위기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상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그 족보 있잖아요. 유다, 루벤, 레위, 이사갈, 베냐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있는 이 족보는 제가 보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 구조하고 사실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쵸?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진영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가운데 성막,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아론, 게르손, 이게 다 저거죠. 고앗, 무라리.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루벤, 시므온, 갓, 단, 아셀, 납달리 해서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서 있는 이 구조와 진영 구조와 사실은 역대기의 족보 구조가 레위 지파가 한 가운데 있다라는, 정중앙에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리고 제가 전에 민수기 공부할 때 이 진 지파를 설명하면서 또 뭐를 설명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모습하고 사실 똑같다. 왜? 새 예루살렘도 보면은 가운데 성전,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12성문, 12기초석, 12성문은 12지파, 12기초석은 12사도를 뜻하는. 그때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민수기의 이 구조는 이게 뭐예요? 전쟁을 위한 대열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 전쟁하기 위한 진영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장면이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되고 서로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전투하는 교회, 그죠?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는 승리한 교회. 서로 장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거기서 승리한 교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예요? 이제 이 승리한 교회가, 이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여기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찬양, 혹은 찬양대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이 승리한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간 교회들, 그리고 장차 그 영광 중에 완성돼서 올 그 교회가 보면은 어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24장로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진정한 성전 대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에도 보면은 이 레위 지파 그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상 25장에 가서 보면은, 역대상 25장에서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24반차대로 24개의 찬양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24개 288명의 찬양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역대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만 이렇게 보면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지상교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민수기의 이 전투하는 진영의 모습을 딱 대입을 서로 삼각형으로 연결시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흥을 만들어서 흥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전투용 무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무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 시절에 저기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그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벌벌벌벌 떨어요. 국가가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아시엘인가 누구죠? 하여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에게 신탁을 주셨는데, 무슨 신탁을 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다음날 전쟁하러 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성가대가 막 찬양하면서 나가요. 아마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해괴망측한 짓을 지금 하는 거죠. 아니, 전쟁하러 나가면서 성가대 가운 입혀갖고 노래 부르면서 막 악기 연주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그 남유다를 치러 온 적군을 일망타진하셨어요. 나중에 지들끼리 자중자란이 일어났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대승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용 무기로서 소개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신약의 경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같으면은 자포자기 해갖고서 막 벽에다가 머리 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럴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갖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어 있던
모든 착고와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찬양에 그런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민수기에 나오는 진구성,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들이 원리적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찬양의 요소들을 전투의 요소와 결부시켰을 때 이 찬양이 갖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히스기야 기도할 때도 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근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거꾸로 기도로 아시리아의 대군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해서 아시리아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할 것 같지만은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맘먹고 기도하잖아요. 야, 진짜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리라 하고서 작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더 요란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꼭 열받을 일 생기고요. 꼭 집에서 누가 트집 잡고요. 꼭 승질 날 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내 기필코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지. 그러고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잡생각이 나고요. 기도가 산만해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자꾸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마귀는 이상하게 찬송 소리를 들으면은 쩔쩔매요. 꼼짝 못해요. 막 도망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흥얼흥얼하는 그런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천사들 얘기하면 또 요새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거 다 신화지, 무슨 다 고대의 세계관이지, 그런 거 저런 거. 그건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누구는 과학책을 안 읽어서, 누구는 철학책을 안 읽어서, 누구는 교양이 없어서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활동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들을 보내셔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을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자꾸 경험해야죠. 은혜들을 경험해야죠.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앙적인 교훈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이 족보뿐만 아니라 사실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죠? 글쎄, 한 개인이었을지 공동체였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굉장히 뛰어난 저자 혹은 편집자가 있었을 수 있고, 혹은 하나의 어떤 학파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이런 정경의 형태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역대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ABC, X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겨우 돈 2,000원 내고 와갖고서는 보니까 그러네. 다 신기하네. 이렇게. 예, 우리는 사실 이제 굉장히 편하게 지금 이런 성경의 구조들을 아는데 이런 그 구조들을 찾아낸 지가 이제 고작 한 30년 남짓 정도 돼요. 근데 이거 처음 찾아낸 신학자들은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처음 찾아낸 신학자들은 이 성경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고 돌려갖고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구조들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해서 막 그냥 하면서 이런 엄청난 이제 그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축적되고 그거를 여러분은 2,000원에 이렇게 지금 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조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배치했을까? 무슨 컴퓨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뭐 연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글자 하나 쓰려면은 이 글자 몇 자 쓸 때마다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갖고 가죽 벗겨 갖고서 말려갖고 손질해 갖고서 거기 몇 자 쓰면은 몇 자 김은덕 바보 그러면 소 한 마리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정교하게 했을까? 머리들이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셨겠지만은 머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 굉장히 지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차갑고 메마른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차갑고 메마른 경우가 많잖아요. 또 반대로 이게 또 심장이 엄청 발달한 사람들은요, 여기가 또 꽝이야, 여기가 또 꽝. 그런데 역대기 저자,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대기 저자의 이 뛰어난 천재성을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정확한 사람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역대기 읽어보면은 역대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는 신학책 몇 권만 머리에 들어가도 벌써 딱 예배 시간에 벌써 이게 딱 이러고서는 이러고서는 삐딱하게 예배 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는가? 그 뜨거운 끓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심장에 받는 게 아니라 머리에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현장에서 성령 체험한다, 불 받는다, 뭐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생각해. 그냥 뭐가 그냥 막 여기가 달궈지면은 감정이 막 달궈지면은 그게 은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달궈지는 거는요, 한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의지가 달궈지는 것도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신앙에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흔히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는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는 이렇게 둥근 공과 같아요. 공과 같아. 그래서 한 자리에 안정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굴러다녀요. 그래서 이 의지나 감정 위에 이렇게 지성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그냥 계속 굴러다니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요.
그 한때는 불받고 한때는 막 헌신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별 볼 일 없는 이유들이 의지나 감정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 지성,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거는 딱 네모 반듯해 갖고 이건 견고한 거예요. 이 위에 감정이나 의지를 올려놔야 여기서 잠깐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폭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은 심장에 받는 게 아니라 어디 받아야 된다? 머리에 받아야 돼요. 머리에 받아야 돼. 그게 뭡니까? 신학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독서를 통해서 이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고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틀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이 기초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기도가 응답되고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막 날뛰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고 막 뭐 하면은 또 벽에다 계속 머리 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계슈? 계시면 대답 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탄탄하면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진폭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초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원리 속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지적인 세계관이 분명하고 신학적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과제예요. 시급한 과제. 교회 현장에 가다 보면 전부 다 막 심장에다가 막 그냥 뭘 계속 그 사람들 심장 멈춰서 병원 응급실 가면 이거 전기 쇼크 져 갖고서 푹 튀어나와요. 교회 가면 전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여기를 회심시켜야 돼요. 여기가 한번 회심이 되면은, 여기에 한번 쇼크가 오면은 이거는 어지간해 갖고는 안 변합니다. 어지간해 갖고는 안 움직여. 아주 견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블 클래스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과정, 통로들을 통해서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좋은 기독교 지성을 자꾸 개발을 하셔갖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세계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찬미의 제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들, 내면의 힘들, 믿음의 힘들, 그러한 결단들, 그러한 의지들,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성령의 능력 주심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저희들 원대로 되는 일도 있고 저희들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5만 가지 일들 가운데 다 우리가 봉착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해벌레 하다가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풀이 죽고 또 낙심해 갖고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신론자 같이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이렇게 진폭이 큰 그러한, 아버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사탄이 우리 마음의 귀에 대고서 뭐라고 소근거리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좋은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경건한 책들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독교 지성을 개발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의 기독교 지성의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들을 부어주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지식을 힘입어서 하나님, 저희들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자꾸 휘청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살펴봤듯이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그가 아시리아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네립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짓누르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공격거리들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영적인 힘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니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전쟁터로 나가셔서 우리 대신에 놀라운 전술과 압도적인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쫓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드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한 입술에서 아버지 단물과 쓴물 두 물을 동시에 내뱉을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한 입술로 한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세상을 찬양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속한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저희가 어찌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오는 것처럼 저희가 지상에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개척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쫓으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를 질타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야단하고 흉보고 욕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등 돌리고 떠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병들고 아픈 죽어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 망신창이가 된 이 교회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나이까? 누가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누가 이 교회를 움켜 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겠나이까? 누가 이 교회 때문에 금식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사정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망해가는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소수가 될지라도 무너져가고 병들어가는 교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망신창이가 되어서 바닥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버리워진 소금과 같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하나님 개혁될 것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 지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힘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제로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짜뉴스에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극우의 선동노름에 아버지 그 선봉에 서서 아버지 민족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힘을 주시고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알곡만이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정화의 역사, 정화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통일을 반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반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일희일비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지하의 수많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남한에 허락한 자유를 북한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결하지 않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반딧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착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거룩한 마음들을 한국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은 뭔가 눈동자가 풀린 것 같고, 뭔가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터벅터벅 교회를 오가는 것 같고,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는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얕잡아보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부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셔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청소년들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옥토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편할 것 같은 그러한 충동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늘 짓눌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행동에 돌입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의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올무들 모든 결박과 사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며 자유케 되는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환자도 뇌출혈 환자도 뇌졸중 환자도 그 외의 모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환자들도 주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미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가는 모든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연장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신음하고 안간힘을 써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속상하며 때로는 입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못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평안해졌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모든 수고가 피곤이 주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